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갖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갖고 이 안데스 예수상이라는 예수님의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거의 완성하게 될 때쯤에 이 두 나라가요 다시 전쟁의 위기를 처할 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동상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딜 보고 있느냐? 바로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고 맞은편에 있는 칠레에서는 예수님의 뒷모습, 이 등 쪽만 등을 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레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대 칠레. 안 웃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칠레, 한 대 칠레.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만 보고 있고 우리 칠레는 등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동상을 없애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문 기자가요, 나라의 신문에 썼던 한 줄의 글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쓴 글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어려운 나라이고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괜찮다라는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요, 이 우리나라에도요, 이 방송이나 이 기자들이요, 이런 글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분쟁을 부추기고 네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줄의 글,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하고 우리는 뒷모습만 봐도 괜찮다라는 그 말에 칠레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감사가 되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사람, 감사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뉴스에서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려도 아마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뭐 초유의 사태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말 들으면요 옛날에는 처음 있었던 거래, 뭐 옛날에 없었던 유례 없는 일이래 그런데요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우리는 뭐 그런 말 처음 일어났다 해도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러한 혼란과 분열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 갈등의 공간에 사무엘은 돌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Till now the Lord has helped us.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래서 바로 잘했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잘했다. well done이에요.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에요, 우리 가수 하춘아 씨가 있었어요. 하춘아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노래 가사가 이래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땠소. 이 몸이 늙어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 병아리 두 마리 잡아먹어봤자 뭐합니까? 근데 이 노래에서는요, 뭐든 하면 잘했군 잘했어라고 칭찬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지적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얻을 것이니라. 비판받으면 비판받아요,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아요. 세상은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리가 분별한 사람 비판 잘하고 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격려와 칭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무슨 말일까? 아직 이룬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Not yet, not perfect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노력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여전히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칭찬할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영어 성경에는요,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But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그러나 내가 예수께 잡힌 자이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잘했군 잘했군 잘한 겁니까?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 끝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너무나 잘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잘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아내와 어머니들은 가정을 열심히 잘 이끌었어요.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들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간 것, 여전히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12월 28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잘했다라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을 여러분 뭐라고 자랑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책 썼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태어난 것보다 더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제일 잘하셨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된 것,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거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하셨어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것,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예배 사역자,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있다면은 주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하고 있다입니다. 14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이죠. 왜 달리고 있는, 잘 달리는 말에게 기수가 채찍을 때립니까? 그 말을 잘못해서 혼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채찍은 징계의 채찍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의 채찍이 되는 겁니다. 더 힘을 내라고, 지금 잘 달리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달리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마가편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 때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선생님이 가지고 다닌 이 몽둥이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사랑의 매라고 써 있었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맞아보셨어요? 선생님께 사랑의 매 맞으면요, 어떻게 매가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학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처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장성에서 나이가 들고 보면은요, 나 중고등학교 때 세상길로,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하셨던 그 엄한 선생님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정말 고마운 분이었구나,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며 찾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해요. 왜 추락하게 됐는가? 사랑의 매가 사라졌어요.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한 처벌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처벌 없이 배우는 학생들이 더 바른 길로 갑니까? 아닙니다. 교권이 추락했어요. 학교의 질서와 교육은 무너졌어요. 이제는 주마가편조차도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잘한 겁니다. 예수님 믿은 것만큼 잘한 일은 우리 삶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다,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평가될 때에 여전히 잘하고 있다, 여전히 잘 달리고 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것은 골이죠, 골. 주님이 부르신 목적,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 표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 전파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표대예요.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사명이 있어야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맡긴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향하여 열심히 여전히 달려가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잘 이끌어가는 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격려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잘했고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될 것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다. Will be ready.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말이에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이거는 긍정의 힘, 무슨 긍정적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잘 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경험하고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경험은 경험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F를 바꿔야 됩니다. 필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이스, 믿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TFA thinking, 생각하고, face, 믿고, 액션, 실천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 잘했고 현재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했던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외부에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아주 잘한 교회 모델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왜 갈등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있었죠. 바깥에서는 자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핍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잘했고 잘하고 있어도 우리는 시험에 당할 때가 있어요.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왜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때로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잘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좌절과 찬물을 씌우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사명의 걸음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5절.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라. 달리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If anything you think otherwise,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2019년도 후반부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성가대 평생 마스크 쓰고 찬양하실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안 씁니다. 우리 마스크 벗었어요. 그때 여러분 백신 1차, 2차 저도요 백신 맞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만 맞아야 된다고 우리 막 줄 섰다가 못 맞게 하고 젊은 사람들 다 죽으란 말이냐? 우리 막 그랬어요. 백신 1차, 2차, 3차 맞아가면서 야 이거 코로나 백신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이러다가 뭐 20차, 30차, 50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일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했고 잘하고 계시고 잘 될 겁니다. 2024년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앙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오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유혹들 올 한해 얼마나 많으셨어요.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교회 붙잡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온 성도님들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표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아갈 방향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찾아옵니다. 마라톤 경기는 이미 중반 넘어가면은 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힘든 구간에서는 내가 오늘 금메달 딸까 은메달 딸까 이런 생각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결승점까지 뛰어보자, 그 마음으로 뛰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믿음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고난도 달리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시련도 달리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